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신학 용어 사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코람 데오를 찾아보면 코람 호미니부스와 대비시켜서 설명이 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들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과 행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코람 데오고요. 사람들 평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코람 호미니부스죠. 이게 아주 다르다 하는 뜻으로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소망하면서 일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만 소리를 듣고 오만 생각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도 끝까지 그것에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렸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어요. 이런 코람 데오는 종교 개혁자들도 즐겨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에 져서 식탁대담 또는 탁상대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세상의 본질에 관하여 하는 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을 보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다 했어요. 둘째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좌절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했고요. 셋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자임을 잘 알기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면서 온갖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부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지요. 코람데오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이 욥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분류했던 세 번째 부류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의 프로필을 1절부터 3절에서 보니까 먼저 사는 곳은 우스 땅이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동쪽의 옛날 에돔 땅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 이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아들, 딸이 7셋 모두 10이나 되었다 그러고요. 3절에 보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럽니다. 이 정도면 이미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거룩하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늘 풍족하게 잔치하고 서로 축복하며 의롭게 살았다 하죠. 이 정도면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늘 성찰하며 살았습니다. 5절에 보세요.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성찰하였다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독교 강요가 신론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고 나를 깨닫고 나면 죄를 알고 죄를 아니까 구원을 사모한다. 그 기독교 강요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로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 사람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칼빈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인간의 눈, 곧 코람 호미니부스만 의식하고 자신을 치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썩지 아니할 것, 정말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산다 하고 말해 주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자랑하십니다. 8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죠.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사탄은 시기하는 사람이고 시기하는 존재고 무고하는 존재죠. 무고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서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걸 무고라고 그래요. 사탄이 지금 욥을 무고합니다. 9절부터 나오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야말로 무고죠. 욥은 받은 게 많아서 늘 의롭고 정직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죠. 무릎을 꿇고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스스로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찰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혹시 목이 곧은 채로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릎 꿇게 됩니다. 무릎 꿇고 뉘우치고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인들이 어느 날 좀 많이 오고 새가족도 많이 등록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회개하자 하시곤 했어요. 나는 그만큼 설교 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난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도 민망하지 않나.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내가 잘했지 싶은 순간이 있었을 터이니 두렵다. 회개하자.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셨어요. 물론 출석률이 좀 떨어지고 새가족도 몇 없고 그런 날도 회개하자 하셨죠. 1시간이 넘도록 누구 왔나? 누구는 왔나? 누구는 왔었나? 물어보시면서 부목사들을 괴롭히시다가 아니다. 회개하자.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했을 거다. 설교 준비도 이만하면 됐다. 신방도 이만하면 됐다. 전도도 이만하면 됐다 했을 거다. 그러니 회개하자. 우리가 죄인이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 누구 탓할 게 없더라고요. 다 내 탓이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아니 살아보니 잘된 건 은혜고 안 된 건 내 책임인 것을 알겠다 싶어요. 꼭 목회나 어떤 다른 직분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우리도 오늘은 그저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찰해 보면 내 탓입니다를 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책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할 줄 아는 겁니다. 정치하는 이들 보세요. 죄다 네 탓이래요.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용서의 사건도 없고 화해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찰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사는 자들은 저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들을 닮지 마세요. 저들을 따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들이 참회의 고백을 할 때가 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탓입니다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주님, 오늘 교회 앞에서 나한테 웃어주지 않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번체만차하고 또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랬다가도요, 엎드려서 성찰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내 탓인 걸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찬양의 감동을 못 받은 것은 우리 하경 전도사가 내가 모르는 곡을 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게으른 탓입니다. 요즘 무슨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서 사는지 관심도 없이 산 탓입니다. 교회 채널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줬는데도 불러보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온 탓입니다. 그래야죠. 벌써 졸린 것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은 탓입니다. 주일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너무 돌아친 탓입니다. 오늘 내 옆자리가 회행한 건 목사님들이 신방을 게을리 한 탓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 자식부터 흔들어 깨워서 끌고 오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탓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원망 불평의 문은 닫히고 평화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서로 내 탓입니다 하고 살아야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고 세상살이도 평화로운 법입니다. 세 번째로, 고람대오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사탄의 시기를 받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가축을 다 잃어버렸고 집도 무너졌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픈 줄도 모를 만큼 아팠을 겁니다.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순간 욥이 어땠는지를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하죠.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그만큼 슬펐고 아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모를 만큼 초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팠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머리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1장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설명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성찰의 힘입니다. 환난의 순간 이제 성찰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용기인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길에 주님을 떠올립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홀로 된 고독을 이겨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순간에 초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의 초기부터 날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일상의 성찰,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겁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마음을, 믿음을 잃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부활의 새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십시다. 맹자가 한 말 중에 구방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할 구자에 놓을 방자 마음심자를 씁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는 슬프구나,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학문하는 것도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었죠. 이런 맹자의 말을 패러디할 수 있어요. 슬프다, 돈이나 건강을 잃으면 열심히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마음을 잃고는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하고요. 성경은 믿음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보죠. 믿음의 자리가 돈이 아니에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성공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잃어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애시당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죠.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이라면 욥처럼 다 잃어버린 날에도 청지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필립이 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는 책에서요,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거나 또 그를 만나면 유쾌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기를 꺼려하는 별난 사람으로 본다 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보통 무례하고 배타적이며 소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독점한 양 무례한 기독교와 돈과 성공을 좀 가졌다고 거만하면서도 이웃에게는 째째한 기독교인들, 뭐가 좀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면 비굴하고 주눅드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로 인한 멋짐,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좀 멋있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자세로 성찰함에 살 때 가능합니다.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고 네타시오를 할 줄 알기에 많은 이들의 위로자가 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품위와 멋과 용기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어떤 환경, 어떤 지경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멋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멋있게 익어가기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축원합니다.